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월드비전교회 양정희 목사입니다. 7월 4일 대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1205장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예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권속들이 동서사방에 흩어져 있지만 방송으로 또한 모여서 곳곳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성삼위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광고의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도 할렐루야 인사 나눕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이 어려운 때에 성경 읽기, 기도, 찬양 계속 하셔야 합니다. 유튜브로 우리 월드 비전 교회 예배 실황을 돌려가면서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순서대로 잘 여러분 들으시고 또 신앙을 정립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전 세계 감염자 숫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감염자 숫자는 1억 8,340만 4,186명이고요. 사망자 숫자입니다.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396만 9,635명입니다. 미국의 감염자 숫자는 무려 3,381만 4,633명이고요. 미국의 감염 사망자 숫자 61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61만 888명입니다. 백신 접종 현황, 1차 백신 접신 현황이 54.85%로 2차 백신 접종이 43.54%로 제가 재료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은 지난주보다 오히려 2차 백신 접종이 조금 퍼센트가 줄어든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2차 백신 접종 43.54%로 아직도 50%를 못 넘고 있습니다. 최소한 60% 넘어야 되고 70% 넘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서 이게 전 백성들이 다 국민들이 이 백신 접종에 효과가 있어서 계속해서 전파 안 되도록, 그리고 변이 변종 바이러스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과 제가 함께 기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잠시 이 시간에는 이 미국 땅과 전 세계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위하여서 잠시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고 우리가 또 새 힘을 얻어서 다시금 하나님 말씀 통해서 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함께 잠깐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 세계 선교문이 열리고 능력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전 세계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참모진들과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지혜를 빌리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전세에 감염되어 있는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보아주셔서
저들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심판받아야 함을 알게 하시옵소서. 살아신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 땅을 또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는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심령들을 마음껏 축복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저희들을 불쌍히 보아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십자가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악한 죄인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더욱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대한민국과 미국과 하나님 아버지 정말 크리스찬 국가들에게 힘을 주시어서 마지막 시대의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재림의 때가 무척 가까웠으므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갈 준비를 하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우리 월드 비전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다 한마음 한뜻 되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유튜브를 시청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 굳게 잘 믿고 이단 사슬과 악한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성경대로 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시종 주께서 주관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다소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405장입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봉헌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의 사정을 아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저희들이 드린 모든 것이 하늘나라의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상급으로 또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권속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영권, 인권, 물권을 주시어 저희들이 연약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열매 맺는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몸 되신 월드 비전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전 세계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땅에 심긴 신앙의 결실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희의 신앙이 좋은 땅에 심긴 씨앗이 잘 자라서 열매 맺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열매 맺는 상급받는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0세 이전에는 평범한 가정의 한 사람으로 개인적으로 사셨습니다. 생활하셨습니다. 그리고 30세부터 33세까지는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공적인 삶, 즉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복음 사역의 주된 지역을 크게 두 곳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중심의 사역이었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 중심의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사건들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는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희생의 장소였기에 그 의미는 더욱 크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있기 때문에 그 갈릴리 바닷가를 디베랴 바닷가,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 그는 갈릴리 바닷가. 아마 바닷가라 이렇게 부른 것은 그것이 바람도 세고 그리고 넓은 큰 호수였고 마치 지중해와도 가까웠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바닷가처럼 표현했던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가의 근처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그 근처에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복음 사역의 주된 지역을 크게 두 곳으로 나눈다 했죠. 하나는 갈릴리 지역, 또 하나는 예루살렘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물론 그 주변에서 벗어난 적도 있지만
그렇게 크게 두 군데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이 바닷가 해변가에서, 호숫가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가에 배를 이렇게, 호숫가니까 배를 띄우시고 그 배에 올라서서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육지에 있기 때문에 배에 올라오지 못하게 하시고, 배에서 많은 사람이 있어도 예수님 배에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였던 그 장면이 오늘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 무엇라고 하셨습니까? 2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 중에 중요한 것이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천국에 대해서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잘 모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준 만큼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지 않은 것을 본 것처럼 얘기하거나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이 정확한 거예요. 성경 말씀에 어긋난 것들은, 벗어나는 것들은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누가 뭐 큰 은혜를 받았다, 뭐 했다, 성령 밖의 이야기는 순전히 그건 뭡니까?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개인적인 체험은 개인적으로 끝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무엇을 받고 무엇을 받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물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것을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도 꿈을 많이 꿉니다. 저도 은사도 많고요. 기도하면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요. 그런데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믿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때로는 이게 겹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약간 다른 것 같은 것도 있어요. 조금 표현이 다른 부분이. 근데 둘 다 맞습니다. 맞지만 무엇을 우선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게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사역하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슨 사역을 하셨습니까? 치유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질병, 병자를 고치시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위로하시고, 마음을 치료하시고 육신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또 뭘 하셨습니까? 가르치는 것과 또 선포하는 것이 있죠. 천국을 소개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것이 천국을 소개하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 그렇게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볼 수 있는데요, 다 소중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그대로 믿고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의지할 것은 사람의 말을 의지할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경을 의지해야, 성경을 바라봐야, 성경을 붙잡아야 말세지 말에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말세지 말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붙잡아야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으로 굳게 무장하여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예수님께서는 그럼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한번 잠깐 생각해 봐야 되죠.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하는데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한 두 가지만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까닭은요, 그 당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여러 그 신앙의 파벌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군요, 드디어 주님을 뵙습니다 하고 이렇게 참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경쟁의 대상자로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은 경쟁의 대상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실 분이에요. 그분은 예수님과 인간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 주님을 먼저 영접하고 서기관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먼저 영접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전부 다 스파이를 심어가지고 전부 다 꼬두리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면 그 좀 참뜻을 믿음이 있는 사람만 아는 것이지 참뜻을 알 수 없거든요.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꼬투리를 잡으려고 해도 잡기가 어렵거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께서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깨닫도록 하시는 방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비유로 말씀하면 예를 들어서 오늘도 본문의 말씀에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씨를 뿌리는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이런 비유를 말씀하셔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은 지나가면서 너 농사 얘기하고 있구나. 요즘 봄이 됐으니까 여름이 됐으니까 가을이 됐으니까 무엇은 뿌리고 무엇은 걷어들이고 그런 건가 보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관심 없는 사람은. 그러나 관심 있는 사람은 자세히 듣고 이것이 씨 뿌리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관심 있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에 관심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에 관심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집중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기를, 이 시대를 이겨나가기를, 여러분의 삶에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는 자는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가장 이 뿌리는 자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을 먼저 믿는 자, 하나님을 먼저 믿는 자, 먼저 은혜 받은 자, 그 사람이 씨를 뿌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자가 됩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천사가 씨를 뿌리는 자가 되겠지만 천사가 하기보다는 천사는 하나님의 신부일뿐이고 성도를 섬기는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럼 또 뭡니까? 예수님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인 자를 선택하는 거죠. 여기서 핵심인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거죠. 농부 그런 것서 하나님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는 한마디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 구원을 받게 하려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씨는 천국에 관한 말씀이다. 씨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관한 말씀이며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복음 전파자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복음 믿는 자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 그리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밭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뜻합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 의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상태. 또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천국에서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축복,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제 4절의 말씀 들어갑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길가에 떨어졌다. 씨를 뿌리는 자가 와서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졌다. 그 농사의 그 과거의 풍토를 좀 알아야 됩니다. 요즘은 이렇게 농사하지 않죠. 옛날에는요, 씨를 뿌리는데 이게 씨를 그 종류에 따라서 어떤 씨는 하나씩 심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호박씨는 막 뿌리는 게 아니에요. 호박은 하나씩 손으로 탁탁 심죠. 정한 장소에다. 뭐 우리 고추 농사하시는 분들도 고추도 씨가 뭐 막 뿌리는 게 아니에요. 또 이렇게 그냥 면목 곳에 이렇게 쏙쏙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보리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하나씩 심는 게 아니에요. 보리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농사를 짓는 거죠. 큰 그 넓은 장소에 호박, 뭐 고추, 오이, 뭐 참외 이런 것들은 그 하나씩 심어서 그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이 보리라고 하는 농사는요, 아주 넓은 지역에 뿌리는 거기 때문에 이 한 움큼씩 탁 집어가지고 자기네 밭에다 밭을 상태를 미리 다 밭을 일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쫙쫙 뿌리는 겁니다. 손으로 뿌리는 겁니다. 제가 옛날 저희 어머님이 농사 지을 때에 그 보리 농사 짓던 방법이 생각이 납니다. 쫙쫙 뿌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소나 이런 그 말을 동원해 가지고요. 그 말 뒤나 그 소 뒤에 그 나무 같은 거나 아니면 그런 걸 묶어 가지고 끌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흙을 다시 덮어요. 그런데 이 뿌릴 때에 이게 바람이 날리고 또 정확히 뿌리는 게 아니고 그 넓은 장소하기 때문에 막 세게 뿌리다 보면 이 씨앗이 어떤 거는 길가에도 넘어가고 어떤 거는 뭐 돌밭에도 떨어지고 어떤 거는 수풀에도 들어가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 과거의 농사법을 알아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먼저 믿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면 그것이 씨 뿌리는 거예요. 씨 뿌리는 거예요. 증거하는 것이 씨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릴 때 어떻게 뿌립니까? 요 사람에게만 딱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강도에게도 복음 전하고 도둑에게도 복음 전하고 판사 검사에게도 복음 전하고 의사에도 복음 전하고 학생에게도 전하고 가난한 자에도 복음 전하고 부자에도 복음 전하고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누구라도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저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구원의 통로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이렇게 마치 넓은 밭에 막 그냥 그 씨앗을 푹 떠가지고 쫙쫙 스프레이드 하듯이 쫙 퍼지는 거 있잖아요. 쫙쫙 펼쳐서 막 던질 때 바람이 휙 불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뿌릴새 더러는 다 그런 게 아니고 더러는 떨어짐에 길가에 떨어졌다 이거야. 길가에 떨어지니까 어떻습니까? 밭에 떨어진 것은 나중에 농부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부가 뭐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뭐 소나 말을 이용하든지 뭐 어떤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흙을 다 덮어버려요. 이렇게 흙을 덮어버리면 씨앗이 안 보여요.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것은 굳이 농부가 가서 그 길가에 있는 것을 다시 수거해 가지고 덮지 않거든요. 어디 떨어져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바로 복음도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증거하지만 어떤 사람은 마치 길가에 떨어진 그런 상태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을 받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마치 길가와 같다고 했습니다. 씨앗이 복음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나오는 여기서 씨앗을 먹는 새는 복음을 방해하고 파괴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탄, 마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씨앗은 복음이 길가에 있기에 거기에는 씨앗이 심기지 못하는 곳입니다. 딱딱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것이 바로 이 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씨앗이 떨어졌는데 다시 농부가 덮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드러나 있죠. 그래서 새들이 발견하고는 금방 탁 와서 씨앗을 먹어버리는 겁니다. 복음을 듣기는 들었지만 마치 길가에 심기어서 금방 복음이 사라지는 것처럼 복음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결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저에게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길가에 심겨진 씨앗은 아예 뿌리조차도 내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이처럼 복음을 마음에조차 담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그럴지라도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대상에게든지 복음을 증거하라.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어느 처해 있는 곳곳에서 기회만 되면 여러분이 힘써 애써 복음을 증거해서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4장 5절은 또 이와 같이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되는 것은 흙이 얕은 돌밭인데 돌이 많은데 그 위에 흙이 싹 덮어 있으니까 그런 지역이 있는 것이죠. 저는 어릴 때 농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와 그 농사하는 밭을 이제 어릴 때 쫓아갔는데 그 밭에는 돌이 아주 많았어요. 돌이 많았는데 이 돌을 다 긁어내 가지고요 밭 모서리 같은 데다가 다 던져 놓습니다. 그럼 거기는 돌이 많이 쌓여 있고요. 그것이 오래 지나면 흙이 날라와서 흙을 덮어서 그것이 밭 같지만 밭이 아니에요. 그 밑에는 돌이 잔뜩 쌓여 있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씨앗을 뿌리는데 하나 뿌리는 게 아니에요. 요즘 어떤 그런 것처럼. 요즘은 뭐 보리 농사하든 무슨 농사하든 자동으로 그 씨앗을 심는 기계가 있어요. 제가 홈디포 가니까 잔디도 그냥 뿌리는 게 아니고 잔디를 심는 도구가 있더라고요. 네모난 그 바퀴 달린 도구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잔디 씨앗을 놓고 끌고 가면 씨앗이 탁탁탁탁 심겨요. 근데 요즘 옛날에는 그런 기계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씨앗이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흙이 있지만 흙이 얕아서 거기에 뿌려진 씨앗은 싹을 내면서 뿌리를 내리려고 하지만 흙 밑에 있는 돌에 막혀서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면서 설상가상으로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것이죠. 여기에서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과 같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지장을 주는 많은 요소들이 자갈처럼 너무도 많이 있는 것이죠. 감당할 수 없을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장애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도 나오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지만
교회를 한두 번 방문하고 그리고 복음을 긍정하면서도 주변의 환경에 금방 무너져 뿌리를 내려 정착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뿌리를 못 내리니까 햇볕은 쨍쨍 내리치면서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가 쨍쨍 내리쬐니까 그냥 잘 심겨진 것은 뿌리가 깊게 박혀서 햇볕이 내리쬐더라도 흙에 있는 수분들을 빨아들여서 견디어내는 것인데, 뿌리를 내릴 수 없으니까 수분을 흡수하지 못해서 결국은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 성장에 필요한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여 결국 뜨거운 태양이 비치면서 말라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누가 구원을 받을지 누가 구원을 못 받을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아시지만, 죄악으로 찌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들은, 그리고 연약한 우리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구원받을는지 누가 구원 못 받을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장 7절에 보면 더러는 가시 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시 떨기는 사람들을 찌르고 성장을 못하게 하는 아주 적극적인 방해물과 주변 여건 그리고 사람들인 겁니다. 여기에서 배후에는 항상 원수 마귀가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로는 기독교 이단들을 들 수 있습니다. 말로는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인용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거짓 교리와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여 심지어 신앙인들까지도 이러한 가시와 같은 것으로 공격하여 사람들을 지옥의 구렁텅이에 빠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 주변에 보면은 신앙생활 잘 했어요. 뿌리도 잘 내렸어요. 새싹도 잘 났어요. 그래서 이제 막 어느 정도 조금 성장해서 좀 쭉쭉 성장하려고 하는데 이단들이 공격을 하는데, 그 이단들의 그 공격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제대로 믿는 신앙을 갖고 있으면 물리치기도 하고 이겨나갈 텐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가시에 찔리는 거죠. 막 이런저런 막 그런 것으로 막 찔려가지고 결국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오히려 거꾸로 이단 사슬에 넘어가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들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고 끝까지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그들을 품고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아주 사악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몇 번 이렇게 강권해서 아주 간절하게 구하고 권하고, 그래서 주님을 믿지 않으면 발에 먼지도 털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이단들은 차라리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기 때문에 정말 성경 말씀을 진실로 이렇게 얘기해도 정말 그들이 좀 안 믿는 것 같지만 정말 택한 백성 주님 앞에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이단 사슬에 미혹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도 성경을 안다 그러면서 오히려 거꾸로 당신들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시간 낭비지요. 비록 그들이 그럴지라도 정말 국률한 마음을 품고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주님 앞에 이끌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장 8절 마지막에 보면은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심겼다고 했습니다. 물론 농부 되신 하나님은 전부가 구원받도록 좋은 땅에 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불순종과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간 사람들은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심겼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좋은 땅에 심겼다고 해서 항상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땅에 심겼을지라도 마귀의 꼬임도 있고 이단사들 공격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러나 마귀의 꼬임이 안 넘어가고 이단사슬의 공격에도 안 넘어가고 복음으로 무장, 성경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있을 때에 이러한 요소들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고 올바른 신앙생활하고 있고 기도생활하고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겨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지 좋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4장 8절에 다시 한번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나, 어떤 사람은 30배 60배 나, 어떤 사람은 60배 맺는 사람도 있고 100배가 되었느니 어떤 사람은 100배를 맺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들 그 이삭은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 언제요? 흉년이 들었을 때 그와 같은 복이 있었다는 걸 믿으십니까? 흉년이 들었을 때. 제 주변에 보면은요, 이번에 우리 코비드-19 이 전염병 때문에 오히려 남들은 다 어려워하는데 오히려 뭐 엄청난 그런 그 여러 가지 축복을 받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 자기가 뭐 알고 하는 게 아니고 이분은 주식도 잘 몰라요. 그런데 주식을 그냥 투자해 놨는데 코비드-19 때문에 그 주가가 확 올라간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이오 그 백신 그런 관련된 회사죠. 그냥 확 올라 버렸어요. 오르는데 어느 정도 올랐냐면 몇 배나 올라 버리는 거죠. 엄청나게 오른 거죠. 그 전에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쓰시는 방법은 인간의 상상하는 방법을 초월하는 것이죠.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너무너무 살기 어려워서 거기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그 땅으로 가서 그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하는데 그 흉년이 든 그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100배나 얻었고 그랬습니다.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물론 신약시대의 많은 성도들은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육신적인 축복을 받기보다는 영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은 육신적인 축복을 받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영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그들이 잡혀서 죽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9절까지 나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구차하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거예요. 나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너희들이 나를 죽이면 나는 내 주님이 계신 저 하나님 나라로 가노라. 빨리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 이 땅에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 나는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36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참 채찍에 맞고 조롱받고 결박당하고 또 감옥에도 갇혔어요. 37절에 보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돌로 쳐 사람을 죽이는 잔인한 방법으로 너는 예수 믿기 때문에 죽인다 하고 죽였고, 더 잔인한 것은 나무를 자르는 톱을 갖다가 살아있는 사람을 잘라가 가지고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면서 고통스럽게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 정말 눈물 나는 일이죠. 또는 칼로 찔러 죽이기도 했고, 또는 얼마나 잔인한지 양과 염소를 이렇게 금방 도살을 하게 되면 피가 줄줄줄 나죠. 그런데 그 가죽은 칼로 착착착착 해가지고 가죽을 착 벗겨내요. 그럼 거기에 막 기름도 묻어 있고 피도 묻어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얼굴에다 탁 덮어 씌는 거예요. 그리고 목에다 탁 매는 거예요. 그러면 숨을 못 쉬어가지고, 그러면 막 그냥 양과 염소의 기름과 피가 막 코로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가고 막 숨을 못 쉬고 고통스럽게 있다가 죽기도 하고, 때로는 그러다가 또 죽을만 하면 또 풀어내서 살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핍박이 심하니까 너무도 가난해서 먹지를 못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것을 멈추지 않고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다 이겁니다. 초대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비드-19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혼란 속에 있습니다. 이런 때에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의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 믿는 굳은 신앙만 있으면 코비드-19이 아무리 흔들어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한 것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굳건한 믿음으로 나가고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도심지에서 사람들의 마을에서 살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잡아다가 톱으로 켜고 막 그냥 고문하고 죽이고 그러니까 도망가 가지고 저 넓은 광야에, 더 들판에, 그 산 속에, 동굴 속에, 때로는 숨을 데가 없으면 흙을 파가지고 토굴 속에 숨으면서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다. 정말 위대한 신앙인 것입니다. 요 현대에 엉터리 신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약간의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 자기의 약간의 유익을 취하고자 거짓말로 성도들을 속이고 목회자를 속여서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국의 공산당들은 작년, 재작년 수년간에서 수천 개의 그 거대한 교회들을 막 그냥 폭탄해서 폭발해 교회를 무너뜨리고 불을 질러서 교회를 태워버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중국은 결코 잘 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그 나라는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교회를 파괴하고 중국에 남아있는 목회자들도 공산당에 가입하지 아니하면 목회를 못하게 하는 그런 악랄한 수법을 쓰고 있는 거죠. 공산당이 뭡니까? 유물론으로 해서 신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적인 겁니다. 신은 없다고 하는 것이 공산당의 정책이고 그들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목사를 공산당에 가입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신은 없다라고 서약하고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 출발 자체가 가짜 목사인 겁니다. 나는 그렇게 서약했지만
가르치는 똑바로 한다?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차라리 그런 서약하지 않고 그냥 목사가 된다든지, 아니면 차라리 목사가 안 되는 것이 낫죠. 그런 서약하는 것보다는. 신은 없다고, 하나님은 없다고 해놓고 서약을 해놓고 하나님은 또 있다라고 상황에 따라서 또 가르친다는 것은 나중에 또 상황이 바뀌면 또 성도들을 팔아먹고 교회를 팔아먹고 그리고 거짓 신앙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참단 이 초대교회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갔습니다. 39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많은 성도들이 신실한 신앙을 지키며 순교하기까지 하며 복음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순교자들의 상급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30배, 여러분의 신앙이 60배, 여러분의 신앙이 100배나 열매 맺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좋은 땅에 심긴 신앙의 결실을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4장 9절에 또 이르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들을 게 있는 자요.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는 육신의 귀는 있으나 영적 귀가 없는 자요, 불쌍한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권속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받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께 찬송드립니다. 은혜와 하나님의 참 평강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두고 온 가정 위에, 저리 준비하고 계획해 놓는 일들 위에, 이 미국 땅 위에, 한국 땅 위에, 온 세계 모든 우리 예수님의 선교사들 위에, 우리 월드비전 교회 성도들 위해, 유튜브로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